파트 2. 악과 고통의 문제란 무엇인가? 내가 신학교에서 천국의 간을 가르칠 때 만난 랜디 버틀러 목사는 3개월 전에 10대 아들을 잃었다고 말했다. 랜디 목사는 아들 케빈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천국에 관한 수업에 등록한 것이었다. 하루는 수업이 끝나고 랜디 목사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20년간 하나님은 제게 완벽한 삶과 가정과 목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때부터 서너 달간은 아침마다 죽은 아들에게 질문을 퍼부었지요. 지금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이럴 수밖에 없었니? 내가 주일마다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좋은 아들이었다고 말하길 바라니? 고요한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질문에 일일이 답해 주셨습니다. 랜디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솔직해지지 않았다면 그런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지켜본 아버지가 자신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도 똑같은 고통을 감내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랜디 목사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셨다. 우리는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 사이, 즉 에덴 동산과 새 땅 사이에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이 질문이 악의 문제 때문에 대두되는 핵심 질문이다. 계속해서 살피겠지만 많은 사람이 악의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싶다. 하나님이 지극한 선한 분이라면 악과 고통을 예방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그 예방법을 아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그 예방법을 실행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왜 그토록 악과 고통이 득실되는 걸까? 왜일까? 아주 오래된 문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3세기 전 그리스 철학자 에피크로스는 하나님이 있다면 악이 왜 존재하는가? 라고 물었다. 1776년 무신론자 데이비드 휴움도 자연 종교에 관한 대화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일련의 질문을 던졌다. 악을 막고 싶지만 그럴 힘이 없는 건가? 그렇다면 신은 허약한 존재다. 힘이 있지만 의지가 없는 건가? 그렇다면 신은 악한 존재다. 힘도 있고 의지도 있는가? 그렇다면 이 악은 다 뭔가? 왜 세상에 불행이 존재하는가? 우연은 절대 아니다. 뭔가 원인이 있어야 한다. 신의 의지가 원인인가? 하지만 신은 완벽히 선하다. 불행이 그의 의지에 반한 것인가? 하지만 그는 전능하다. 그 무엇도 이토록 짧고 명백하고 확실한 논리를 깨뜨릴 수 없다. 현대의 무신론자들도 같은 접근법을 채택한다. 조지 스미스는 무신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악의 문제는 이것이다. 악의 존재를 알고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전능자가 아니다. 악의 존재를 알고 막을 능력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 아니다. 최근에 이런 이메일을 받았다. 악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볼 수 없다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혹시 선한 분이라도 악을 막을 힘이나 의지는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메일을 보낸 사람과 그 가족들은 모두 철학자가 아닌데도 철학자들과 똑같은 물음과 씨름을 하고 있다. 왜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 이 문제는 시공을 초월한다. 옛날에는 핵무기의 공포가 없었지만 역병과 전쟁, 홍수, 지진의 공포가 존재했다. 특히 지금은 흔한 아스피린과 페니실린도 없었으니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났을 것이다. 1651년 토머스 홉스는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가 고독하고 불쌍하고 추잡하고 잔인하고 짧다고 말했다. 그들의 시대도 우리 시대만큼 고통이 만연했다. 내 서재에 140년 전 어니스트 레빌이 프랑스에서 쓴
악의 문제라는 책이 꽂혀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마치 오늘날 미국의 현실을 그대로 옮긴 듯하다. 이 책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구체적인 상황만 다른 뿐 지금도 여전하다. 악과 고통은 그야말로 모든 이야기의 중심 주제다. 성경은 물론이고 에피크루스와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루터, 볼테르, 흉, 융까지 수많은 식자들이 악의 문제를 다루었다. 호머, 밀턴, 메리 셸리,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플래너리 오코너가 모두 악의 문제를 제기했다. 도스토예프스키도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었다. 물론 나를 포함한 수많은 현대소설가들의 책에도 악의 문제는 여지없이 등장한다. 아서 코난 도일의 수포상자에서 셜록 홈즈도 악의 문제와 씨름한다. 왓슨,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홈즈가 심통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불행과 폭력과 공포의 순환에 무슨 목적이 있는가? 뭔가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주가 운으로 돌아간다는 말인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네. 하지만 도대체 무슨 목적이란 말인가? 예로부터 끊이지 않는 문제이건만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풀 수가 없으니 현대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이 처음으로 악의 존재를 고민하듯이 말한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대 무신론이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악의 문제를 깊이 연구했으며 끊임없이 이 문제와 씨름했다. 예로부터 악의 실제와 규모와 정도는 성도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다. 왜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신 걸까? 그것도 그토록 많은 악을.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악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가로 꼽히는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이반 카라마조프의 입을 통해 악의 문제를 제기했다. 소설 속에서 이반은 예수를 믿는 형제 알로샤 앞에서 핏대를 올려가며 주장을 펼친다. 부탁인데 정말 솔직하게 답해봐. 내가 행복한 결말을 위해 인류 운명의 구조물을 세운다고 해봐. 인류에게 마지막에는 평안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말이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소녀를 죽도록 고문할 수밖에 없다고 해봐. 소녀가 그 고사리 같은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게 해야 한다면, 그 소녀의 억울한 눈물 위에 구조물을 세워야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건축가가 되고 싶니?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아니, 그러고 싶진 않아. 알로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도스토예프스키의 시각에서는 악의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성경에서도 악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시편 1절, 2절에서 3절 말씀. 시편은 하나님께 악과 고통에 개입하시지 않는 이유를 묻는 솔직한 질문을 넘쳐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0편 1절 말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시편 42편 9절 말씀.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시편 44편 23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이 수많은 인간의 탄식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부르짖어도 좋다는 뜻이다. 단 언제라도 그분의 응답에 귀를 기울일 자세는 되어 있어야 한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라. 다양한 시각이 악의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줄 수는 있지만 완벽히 해답을 담은 시각은 없다. 나는 무신론자들과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들이 쓴 책을 적잖이 읽어보았고
극도의 악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많이 인터뷰했다. 하지만 악과 고통에 관해 배우고 조사하고 연구할수록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나는 지혜란 모르는 것이 많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조니 에릭스 타다는 휠체어에서 보낸 40년을 회고하며 내게 말했다. 고통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블로거는 오랜 조사와 고민 끝에 악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내놓았다.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가 고대로부터 내려온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은 사실상 철학 강의와 친구와의 토론, 위키피디아 문서 등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했다. 우리에게도 이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디선가 들은 얘긴데 흉한 몰골의 엄마와 함께 다니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는 10대 소녀가 있었다. 하루는 엄마가 소녀를 데리고 슈퍼마켓에 갔다. 물건을 들고 계산대 앞에서 돈을 내밀자 흉한 팔을 본 점원이 기겁을 했다. 나중에 소녀는 엄마 때문에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며 엉엉 울었다. 그 말에 상처를 받은 엄마는 1시간쯤 기다렸다가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여태껏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내가 아기였을 때 한밤중에 불이 났단다. 특히 내 방은 완전히 지옥이었어. 나 혼자라면 현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혼자 사느니 차라리 너와 함께 죽기로 마음을 먹었단다. 그래서 불길을 뚫고 들어가 너를 품에 안았어. 다시 불길을 뚫고 나오다가 내 팔에 불이 붙었지. 밖에 나왔을 때는 두 팔의 고통이 극에 달했다. 하지만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너를 본 순간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어. 놀란 소녀는 새로운 눈으로 엄마를 보았다. 소녀는 부끄러움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손과 팔에 입을 맞추었다. 우리도 악과 고통의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